선지서별론 연구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을 통하여 열국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2장과 같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있은 다음에 무서운 환난 가운데서 택한 자를 보호하고 새 시대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는 일을 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일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야지 말을 하는 것처럼 기록 7장 4절처럼 그렇게 되는 때에 이제는 인간 종말의 역사가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 인간 종말의 욕망 역사의 마지막 삶을 가진 첫대 교회가 등장함으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1절 3절입니다.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도르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드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공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던 동녀로 술을 바꾸어 맞았음이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때가 나오죠. 때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랬죠. 이것을 이제 인간 종말에 어떤 것을 뜻했느냐. 옛날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복구하게 하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죠. 인간 종말에 이런 일이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디에 사로잡혔나요? 지금은요. 이것은 이게 무신론, 유물론 정권과 또 불의한 정권을 뜻하기도 했지만은 첫 번째는 뭐가 더 중요하냐? 이제 속화되고 신령한 교회가 없는 음력 교권에게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시대 하나님이 이제 마귀들에게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느냐? 예언이 되어 있다가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예언이 어디에 되냐면 스가랴 6장 10절에 그 시발점을 이루는 때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있겠거든요. 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 돌아온 힐데와 도비아와 여다와 스바냐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나니 너는 이날에 그들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대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사로잡힌 자들 중에 바벨론에도 들어온다 그랬죠. 옛날에는 육적 바벨론이 되겠지만은 지금은 영적으로 속화되고 부패된 교권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에 새로운 사명들이 모여들 때를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를 예표로 볼 수 있느냐. 옛날 이스라엘 교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부패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기들은 승리하는 걸로 알고 그 일을 했죠. 그래서 그 교회가 망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가 마가들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것이 오늘날 이제 기독교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다시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부패된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 예언된 말씀인데 그거는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언 자체는 첫대 교회라고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럼 첫대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때 이런 바벨론 포로에 잡혔던 자 중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옛날에도 3, 4인이 들어와서 그 성령포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인간 종말에도 여기 4명이 들어와서 시작 것을 보여준 겁니다. 헬렌과 도비아 여다와 헤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 말씀대로 2002년 11월 24일에 이것이 예언된 날짜이고 그날에부터 새로운 첫대교 역사가 진행됐다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응하는 때가 바로 그때인데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신앙 준비를 하고 사명자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인데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게 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새로운 역사가 나올 때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걸 알 수가 있죠. 1장과 2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열국종말을 심판하는데 전무후무를 하려니 오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선진국가에 먼저 응해된다 그러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상황, 왜? 동해로 서해로 전과 후군이 멸망하여 새로운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영의 역사가 있다. 두 번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걸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제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20세기 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니까 그 새로운 진행되는 역사가 이렇게 사로잡힌 자가 돌아온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이 이제 본격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로 기록 7장 3절 4절에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인치는 역사가 진행될 때가 그런 때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이제 종의 역사가 있어야 이런 심판 때가 온다는 걸 알려준 건데요. 이것이 옛날에도 보면 이제 고레스 왕 때 시작됐다가 또 중지됐다가 또 다시 다리스 왕 2년에 다시 시작돼서 성전복구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이 진행되어 오다가 하나님의 이제 모략 속에 새로운 역사가 진행돼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므로 이 변론 역사가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면 거기 합당한 자들이 이 변론 듣고 모여들어서 새로운 말세의 사명자가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때가 또 어떤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죄를 많이 지었다 이 말이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제 국문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옛날에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온 세상에 많이 있었죠. 12지파를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그랬죠. 그래서 이게 동남동료로 이게 지금 보면 부패 타락한 술집 문화나 이런 걸 보면 이것이 실감이 나죠. 이러한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진행되면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냐? 4절 8절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가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곧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몸을 너의 신봉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이르렘 자손들은 헬라족 속에게 팔아서 본중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팔아 이르게 하는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들어가서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 중에 날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트람에게 팔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느니라. 이건 말은 뭐냐? 신령한 계획가 없는 그런 때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진귀한 보물을 다 신궁으로 가져갔다 그랬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모든 포로들도 많이 잡혀갔지만은 보물이고 또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을 갖다가 술을 이제 부어 먹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죠. 이와 같이 인간을 신령하고 이제 거룩한 교회가 없고 다 숙화되고 부패된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그래서 아주 음료된 그런 세상이 온다 이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종들에게서 부패한 그 세력을 쳐 없애고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협성한 격권이 부패할 때 베트남 청년들이 소리를 들고 울다가 복구되었는데 현재는 이 북방은 정권에게 남방은 격권에게 포로가 된 것이다. 북방의 공산당 쪽에는 이제 뭡니까? 이게 유물론, 무신론, 공산사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으로 택한 기독교인들이 살 수가 없는 때가 됐죠. 거기 들어오게 되고 또 음력 격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숙화되고 부패되고 또 떠올시를 용납해서
자기의 기업권만이 살아날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부패하고 욕심이 많고 세상에 화려한 것만 쫓는 자들이 이게 또 자기들 양떼를 쫙 사잡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이제 동방 역사에 이렇게 사명자들이 되는데요. 여기 헬라족 속에 판다 그랬죠? 헬라족 속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속화된 물질 문명을 뜻했습니다. 지금도 동성애를 하고 또 간음도 제의가 아니고 또 새 문화 자체가 아주 음란 부패된 문화 아닙니까? 이런 문화 속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기독교인들이 다 팔아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간 종말에 이제는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골라 모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시를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에 도취된 이런 자들은 바로 뭐입니까? 헬라 족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루에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게 심판의 환란은 걱정도 안 하고 살다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서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나도 이르기를 나는 약한 자도 나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과 너희는 속교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요사백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뭘 뜻하느냐? 이 세상에 심판하는 것은 무기가 준비돼야 심판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무기가 아주 잘 발달된 시절이 됐는데요. 특별히 이제 남한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독가스나 화생방 무기를 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있죠. 이것이 다 무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준비했다고요? 심판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두 가지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남북전이나 3차 대전은 이거는 또 아마겟돈 전쟁까지는 무력인 이런 무기가 발달하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불심판이 있었었죠. 불심판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예표가 되느냐? 고라당이 이제 배를 졌다가 멸망이 왔죠. 근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땅이 갈라서 음부에 떨어졌다 그랬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것은 언제 얘기하느냐? 이것은 천년왕국 후반기에 백보자 심판 때 그런 심판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무기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천년왕국 후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내리면서 심판이 끝이 나고 이래서는 무공세계로 다 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아주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죄의 열매가 바로 뭐냐? 이제는 타락한 자들이 용공협상을 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이런 자들은 함정권을 빼서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들포된 기독교인과 축정이 된 이러한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게 축정이겠습니까?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이 없어 사는 자들은 이게 축정이가 되겠죠. 또 기독교인 중에는 들포도가 돼서 세상을 탐욕하고 재림의 주를 사모하지 않고 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축정이가 되겠죠. 이런 자들이 이제 멸망이 올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기를 통한 이런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여기서 보면 어디하고 틀립니까? 이사야 2장이나 또 저쪽에 미가서 4장 같은 데 보면 이거 틀리죠. 뭐가 틀립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뭘 뜻이냐? 이러한 전쟁이 필요 없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를 강조한 것이고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기가 준비돼서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이 발달해서 무기가 많이 발달한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거를 이제 알려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어떤 방법을 했느냐?
요에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 죄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가 독이 넘쳐서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여기 보면 곡식도 익었고 포도주도 다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죠. 요거를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걸 심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낫을 씻으려면 심판이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뭐를 뜻하느냐? 곡식 심판과 포도의 심판이 있는데, 곡식 심판은 세상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의 열매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낫을 휘둘리면 심판의 대종으로 보여줬는데, 이걸 또 예언한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4장 14절 15절에 보면 지녀 같은 야곱이 너를 날쌘 새 타작기로 삼는다 그랬죠. 알과수경을 가르는 겁니다. 저는 말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변론하고 나면 변론대로 심판이 될 것을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14절에서 16절은 이제 곡식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고, 이제 17절부터 20절에는 이제 바로 포도주를 심판하는 역사가 있는데, 포도 심판은 이거는 믿는 자들에 대한 제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제 제약의 열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또 믿는 자들대로 이제 제약의 열매를 많이 나타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줘서, 여기는 이제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다 죄의 열매로 죄가 노그라든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말세종이 준비가 되면 심판을 한다. 말세종은 시스만 4.0의 변화성도가 준비되면 말세종이 완전히 준비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엔 뭐가 되겠습니까? 3차의 세계대전이 오고 이제는 대접전이라고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지금은 인구가 아주 번창한 시대죠. 약 75억 인구나 되는 세상 사람이 많은 때가, 이때가 심판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부 나라부터 이제 인구가 줄어들 때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 때가 바로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해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다. 이건 아주 흑암 덮인 암흑시대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포도되니까 말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별들 하나님의 사명자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심판이 오는데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화돼서 세상에 탐닉하다가 쾌락에 쫓다가 멸망에 오다가 보니까 세상이 어느 배쯤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때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러한 심판대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유물론 사상으로 이제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인본주의 철학으로 이 세상을 미혹하는 시대가 왔는데, 지금 말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재림주가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건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런 암흑시대가 된 겁니다. 이럴 때 멸망의 심판이 온다 이 얘기죠. 16절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말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동행하지 못하리로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자들만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산성되어주는 자들만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역사와 인도 역사를 본 자들은 이제 셀세에 가서 이제 죽음 없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전쟁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시대를 누리게 되는데, 그때는 악한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천년평화 왕국 시대가 오므로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오기 전에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심판의 환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환란이 한국 남북 전쟁이나 또 중동의 3차 세계대전과 이제 마지막 때 아마겟돈까지 일어나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두고 나서면 이제 세상이 재창조되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이제는 악한 자들과 이제 이게 뭐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은 다 멸망이 오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된 영을 회복시켜서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거룩한 나라가 돼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나라는 아주 풍부한 나라라는 것을 이제 18절에 나오죠. 그날에 산들이 단포들을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내리라. 이때는 새들을 이루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이제는 재앙이 있는 시절이 아니고 이제 가뭄이 있는 시절이 아니고 모든 것이 풍부해서 풍성한 소선을 맺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이럴 때가 이제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될 때 이 세상은 아주 황폐화된다는 거죠.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히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었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신의 공원이라. 옛날에는 불의한 세상을 또 기득권을 잡으러 핍박을 해도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않고 내비뒀는데 인간 종말에는 다 갚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20세기에 보면 1, 2차 세계대전이나 공산당이 등장하므로 많은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또 멸망을 당하고 황폐되는 일을 겪었는데요. 이런 원수를 다 갚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순교자의 원수도 갚아주고 기독교를 핍박한 모든 원수를 다 갚아줘서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원수를 갚아서 악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고 이제 영원히 대대 복을 누리게 되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잠히 계셨지만은 이 심판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에서 성경에서는 이제 뭘 얘기합니까? 심판의 환난장이 오면 너희들은 거룩한 성이라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는데 성령의 역사로 구원해 준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보혈의 오늘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그런 성령을 뜻했고 남녀와 여종에게 보여주는 성령은 인간 눈물의 말세 사명자가 되어 변호성도가 될 자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므로 이제는 그 자들이 변화성전 안에서 말세 사명자가 되므로 세상을 심판하는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걸 얼마나 명쾌하게 말씀한 겁니까? 이런 때가 지금 임박한 거죠. 그래서 전선연반이라는 것은 이제 10만 4천 명의 입맞은 단체를 이제 키워나는 때가 오는 건데 이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날이 가까운데 이날이 가까워지면 10만 4천 명을 채우는 데는 37개월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하시고 신앙의 종로를 찾으시고 이 시대에 신령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어떤 처녀인가를 알게 되고 알곡과 이제는 쭉쭉이를 가르고 밀과 가라지를 가르고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사상적으로도 진리적으로도 바른 길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받아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승천하여 이제는 세세 왕국을 축복받는 이런 복된 종들이 나올 때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